최후의 부탁과 위대한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 부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6절을 보면은 예수를 제자들이 모여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는다 하여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의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니 이대한 약속과 분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책임질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권세. 그래서 오늘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이 나와서 그분을 하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리, 힘과 자유함과 이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포함하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원래 창조자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란 성육신 이것을 가진 자가 죽음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분이 정복한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라서 통치권을 새롭게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을 가지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셨어요. 구원할 것도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도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가진 것 이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며 저들의 모든 것들이 무릎으로 그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이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분부는 뭐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자 사역은 우리가 교회에서 본래적인 중요한 임무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가진 자가 천국의 시민권에 등록된 자가 확신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없이 전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던지는 말뿐이지만 믿음으로 가진 자, 이것이 본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들이 제일 기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하도 오늘 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 일 이상 우리에게는 큰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육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교회를 세웠고 이 사명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가장 기뻐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널리 전하는 그 일 이상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의 명령에는 꼭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1 제자는 전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모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 스데반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모르고 나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1 제자다가 뿔뿔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헤어졌을 때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모이면은 기도하고 떡을 뗐습니다. 흩어지면은 전도하자. 전도의 명령을 받는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로 가서 결국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허디든 텔러는 중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생명을 두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그분은 우리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께 예배 드리며 경배하며 우리가 증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순종하고 희생함으로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도의 대상을 우리가 정해놓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모든 족속에게 전한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하 모든 족속에게. 마가는 온 천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는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국경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어서 이바지하게 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든지 또 가든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함께라는 뜻이 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시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교육, 알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믿음을 지키게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만남의 속에서 역사가 있었다면 이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 구원의 확신, 영생을 얻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더욱더 믿음이 지킬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어야, 아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돌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주시는 축복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께해요. 예수께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노력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애롭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소망이 있습니다. 권력, 재력, 건강 그리고 명예보다도 더 귀중한 근본적인 위로와 축복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은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입니다. 성도는 혼자서 이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자 되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해하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사랑과 함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된 약속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주 절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지만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참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삶을 사시고 있는 건지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풀무불도 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총답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니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풀무불에 던졌을 때도 하나님이 해하지 못했다는 것, 함께 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냥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불에 타 오르는 곳에 있을지라도 탄 냄새도 나지 않는 옷이 그대로의 옷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자도 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사자들을 나를 행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세 친구나 다니엘이나 억울하게나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은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곳에 이들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놀랍게 여기려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파도와 같이 정말 풍랑이 몰아쳐도 함께 하시면 잔잔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최후의 부탁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전도자와 세상 끝날까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항상이란 말은 오늘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이대한 약속, 복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받는 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도록 항상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힘이 부족할 때, 낙심될 때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최후에 부탁하시고 이런 약속을 하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했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일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항상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풍부한 모든 것도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 인성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믿게 하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길 때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